어제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춘분이었습니다. 춘분. 춘분은 낮과 밤이 같은데 오늘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1년 중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시절에 누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어요. 이 좋은 계절에 바다가 물결치듯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라도 흔들리고 평온했던 가정도 갑자기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러니 개인의 삶도 흔들릴 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것이 흔들린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삶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울증, 항히스테린 약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처럼.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려고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총성 신호에 맞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소수의 사람만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처음 가졌던 열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한 가운데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며 끝까지 달리는 것이 바로 상을 얻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1세기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편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물 경계를 한 것처럼 곳곳에 숨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 18절에 뭐라 그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위대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하셨죠. 베드로는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복이 심해요. 또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길 나도 좀 물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질렀어. 얼마나 급하겠어요. 갑자기 물에 빠지니 나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물 위를 걸었을 때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했던 모습.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려. 가장 용감한 제자였지만 가장 비겁한 제자가 베드로였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바다 물결처럼 늘 요동치고 왔다 갔다 흔들려. 늘 흔들려.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오래 가지가 않아.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 너무나 약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던 모습.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없이 많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하게 다 내놓을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태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늘 우리는 비슷한 주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면서 얼마나 흔들리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안정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정감이 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하지 않고 견고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중요하죠. 시험 볼 때 점수가 좋았다 나빴다 하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죠. 우리가 시험 한 번 잘 쳤다고 우등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성적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학생이 모범생, 우등생이고, 성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기복이 심한 것은 실력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골프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 보니 한 번에 딱 쳤는데 홀이론 했어요. 홀이만 한꺼번에 쏙 홀에 들어갔어요. 야, 그럼 나는 프로라고 누가 말할까요? 프로라고 말하질 않아. 신앙도 마찬가지. 한번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한두 번 기가 막히게 고백한 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때 내 신앙이 안정이 되고 신앙이 성숙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뭐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내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섬기며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뭐에 서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금방 10절, 11절, 12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눈에 자주 띄는 단어.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믿음이 굳건해야 안정감이 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불안하게 요동치지 않고 믿음을 굳건을 하라. 안정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왜냐하면 베드로의 과거의 삶이 늘 요동했어. 자기가 보니까 뭘 불안정했고,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좀 견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처음 봤을 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이름이죠. 뜻이 뭐예요? 반석의 반석. 반석은 변함없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말고 안정감을 가지고 변덕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라 하는 의미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딱 주시고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반석이다. 반석.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 굳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요동하고 안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마귀는 삶이 불안정한 사람을 찾고 안정감 없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지금 먹으려고 다 찾고 신앙이 안정되고 늘 흔들리고 늘 요동하는 사람 마귀 답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세상이 요동치고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전쟁이에요. 마귀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수많은 시험을 겪게 돼요. 이게 다 복병이에요. 복병. 언제 나타날지. 그래서 4장 12절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라. 시험을 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겪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 겪을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험이 올 때.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핵심을 얘기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 항해를 할 때 배 측면에 파도가 팍 부딪히면 배가 넘어져요. 파도가 치면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어려움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할 때 무기력하고 그냥 넘어져. 약하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 잘 넘어지죠. 잘 날마다 넘어지고 잘 울고 상처를 받고,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잘 받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민하고 모든 말이 다 상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보세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특성이 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고 말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적인 강자는요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얼마 시작되지 믿음 없는 초신자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제 영적인 고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고난은 베드로를 결코 불행하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길 장사가 없고 대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믿음의 힘을 사용하시고 고난 당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교회 성도들 어려움 닥쳤을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도의 불이 뜨겁게 달아올랐어. 고난은 기독교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결코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 더욱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광채가 더 빛났고 더 견고해졌어요.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좀 읽어봤는데 어떤 책을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기독교는 끝났다. 이제 중국에 다 철수하자. 못 살겠다. 혹독한 시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씨가 마를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로 인해 지하교회가 얼마나 생겼는지 우후죽순 지하교회가 생겨났고 2011년 기준으로 지하교회가 80만 개, 100만 개를 육박하고 신도수 6천만 명, 우리나라 수보다 더 많고 1억 명이가 삼자교회를 포함해서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없고 성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지만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크게 번지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있으면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이 더 붙고 강력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하고 엉엉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우리가 약한 거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약한 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일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눈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약한 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거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가 그런데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만만하다가 얼마나 넘어졌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넘어진 거 다 아셨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심한 자괴감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말이야.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딱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흔들렸던 베드로를 굳건하게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게 전문이에요. 전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전문가 예수님을 만나 다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회복의 이야기. 사사기 삼손은 넘어진 사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요나 선지자는 자격 미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경은 다 패잔병의 이야기로 아마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없이 약한 존재인 우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도무지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해야 한다. 왜? 자신에 대해 절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 없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웬만하면 내 고집대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 오늘 나온 여러분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길 바라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된다. 이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 살리려고 예수님 하나님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거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실패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거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할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사는 길이 있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만이 나의 길밖에 없다. 예수의 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찾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흔들거린다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밥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바빠도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다 먹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먹기를 바랍니다. 왜? 삶의 기본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여러분들 그걸 감당하기를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 누워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기본기가 탄탄하죠. 언제나 한결같잖아. 자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도 은혜의 자리에 앉는 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거인은 누구냐? 온갖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삶 속에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수없는 난관을 극복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승리다 이 말이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얼마나 얼음이 두껍습니까? 일반 배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얼어붙은 바다를 지날 때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쇠빙선이라 그래. 쇠빙선.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 쇠빙선이에요. 쇠빙선. 이 배는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깨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얼어붙은 바다 일반적인 배는 다 부서지고 타이타닉처럼 그냥 다 망가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데 이 쇠빙선은 얼음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가면 다른 배들이 나갈 수 있도록 백기를 만들어주는 배가 이 쇠빙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요. 이 쇠빙선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얼음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바다의 길을 내야 하고 얼어붙은 난관 뚫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마치 얼음 바다를 항해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우두커니 서 있고 흔들린다면 얼음이 더 두꺼워질 것이고 바다 한 번도 나갈 수가 없고 세상 한가운데 갈 수도 갇혀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음을 깨뜨리며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적당히 살고 싶고 자기 합리화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합리화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넓은 길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정당성을 확보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 가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적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동안 겪는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며 어려운 길 가는 사람은 적은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힘들지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경험하려면 내 감정보다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 꼭 기억하십시오. 의지는 두 가지 방향을 항상 가요. 내 의지는 하나는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늘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마귀가 흔들고 환경이 나를 흔들고 명예와 재물이 나를 흔들지만 그에 비해 나는 너무너무 약해.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이제 어려움이 몰려와도 상관없어. 우리의 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으로 인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난은 우리의 상대가 잽이 안 돼. 상대도 안 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고난 때에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은혜의 통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막 읽고 맺힙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시험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도록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더 예비하는 인생,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며 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